이 시간 제목이 조금 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제목 그대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세 가지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넉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에 걸쳐서 그 내용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의 오심이 자발적인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부의 계획 가운데 성부의 뜻에 순종하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일까? 자, 먼저는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 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다른 설명은 안 드립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과 같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 모습을 통해 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사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다 종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이미 여러 번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28절을 지금 보았지요. 방금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비유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상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0절에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30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이루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신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 편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잘못 알아왔는가? 이렇게 혼돈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이에 대해서 막 여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자신들이 묻기도 전에 답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30절 끝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잠시 혼돈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왔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다시금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확신에 차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곧 구약의 속죄제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실 것을 제자들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으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해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얻고 세상 나라에서 자기들도 한자리를 하고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런 믿음과 소망은 제자들에게 아직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영광받고 높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한다고 하면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도 모르고요, 부활도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도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진정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부터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하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곧 붙잡히실 텐데, 극심한 고난을 받으실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곧 닥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분히 반어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단번에 뒤집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것이죠. 게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그들 스스로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버려둔 채 각각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잘 이해는 못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닥친다는 말씀일까? 제자들이 그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큰 죄책감에 쌓이지 않도록 미리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의미가 여기 먼저 있습니다. 괜찮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희가 나를 다 버렸다고 너무나 힘들어할 것은 없다. 나중에 가서라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나를 두고 떠났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제자들의 낙심하고 죄책감에 쌓일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될 제자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장차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때 내가 이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도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가운데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설명이 3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33절 상반절만 보시면요. 이것은 32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의미. 죄책감에 너무 쌓여 있지 말라고. 또 앞으로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 걸고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예수님의 32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홀로 계셨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도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더욱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천지보다 크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온갖 모멸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은혜에 내가 정말로 감사한다면 나도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마치 무엇과 같은 표현인가 하면 구약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함께 하신다, 단지 흔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막, 지성소안, 그리고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하반절이 있죠. 33절 하반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혹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요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기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기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이기셨다는 것인가? 뭘 어떻게 이기셨다는 것인가? 로마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행색이 초라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제자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난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기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뭘 어떻게 이기셨다는 말인가?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이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이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는 거, 내가 권세를 얻는 거,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김이고 어쩌면 우리들도 마음속에서 원하는 이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기심은 낮아지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기심은 세상이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기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힘으로 눌러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신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죄를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마귀를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긴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 예수님처럼 이긴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먼저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령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술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게 어울린다고 하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어색할지라도 혹은 사회적인 불이익이 나에게 미칠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 그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특별히 내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친히 열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고사를 지냅니다. 직원들도 다 같이 지내자고 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눈총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이러다가는 좋은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든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서모나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모나교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환난 당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반부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환난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다음으로 또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싸움하려면 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더 많이 참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상대를 위해 낮아져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쉬운 일, 편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일한다. 그래서 나는 내 여가 시간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조금도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이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도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것은 사실은 그나마 좀 쉬운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 맥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낮아질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너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정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아지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도 높아지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존귀를 얻게 되기를 여전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흩어져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장차 고난받을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세상 법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